고린도 후서 6장.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섞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속된 것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한 가지 룰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룰의 위배가 될 때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페널티나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명령으로 그리고 권하는 말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지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질책한 후에 고린도 교회가 회심하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금 전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 가운데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 두고 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 어떤 일도 같이 아니하고 만나지도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보다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더 많지 않나요? 그럼 이 말씀이 정말 잘못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고린도 지역은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음란하고 방탕했던 지역입니다. 신전이 너무나도 많았고 신전들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전 주변에는 수많은 시장들과 그런 것들이 활성하게 융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에서 살았던 고린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을 하고 난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들이 옛날 그 버릇, 옛날 습관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들에게
그들이 믿었던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이 믿었던 신들에게 제사했던 그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너희가 그동안 믿었고 있던, 너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끊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배를 함에 있어 우상들에게 절하였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참되게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 마음을 들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으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단지 하나님은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원하게 이루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까? 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두려워하고 이 말씀에 이 질책이 나의 질책으로 들어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갈 때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나의 습관적인 것들, 습관적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들을 우상과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고 내가 그들을 택하였고 그들과 두루 행하고 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을 영접해라. 왜냐하면 나 하나님을 영접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고백,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정말 우리를 향한 부르심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주인을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과 하나님을 동시에 우상 숭배하였던 것들,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거다 라고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부정한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들을, 다른 것을 더 높이면서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과 무슨 상관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더욱더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익숙한 걸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나아가는 철저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게 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7장 1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세움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이, 그리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습관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단 한 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여지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